자, 오늘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 특히 배우자를 만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도망자 야곱이 형의 위협을 받고 멀리 도망가던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는 것을 보여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위협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형에게서 도망하다가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모세도 살인자가 되어서 목숨을 노리는 애굽 왕에게서 도망치다가 시보라를 만났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물에 갔는데 그곳에서 귀한 만남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물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때 이삭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오늘 24장에 보면 67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6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를 얻었다고요? 위로를. 여러분, 야곱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모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제2의 인생으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3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삭,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지만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그 사건들 때문에 매우 지금까지도 3년이 된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를 아내로 맞이할 때에 위로를 얻어 어머니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되었다. 성경은 이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이 비로소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라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와 안식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로는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이사야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66장.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총 66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장이 3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이 시작되면서 위로가 쏟아지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된다면, 성경도 구약이 39권이라면 40권째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성경 66권과 이사야서 66장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성전도 그때 다 불타버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의 왕가가 그때부터 끊어지고 나라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두 번째, 다윗의 후손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도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인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월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셨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끌어내느냐? 자기를 잡아갔던 나라의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자꾸 저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평화와 유화 정책을 펼쳤던 제국의 황제로 이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 마음을 고레스 왕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야,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 선조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서 또 우리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때 너희들의 신전을 다 파괴했는데 다시 회복시키는 것까지 내가 다 허락해줄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이사야서 40장 1절 39장을 지나고 4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뭡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할 거냐? 어떻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약 27권 또 이사야서의 후반부 27장은 다 40번째라는. 자, 이 40번째에 이사야서 후반부 40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다윗의 왕자가 끊어지는 것도 너희들 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들이 무너졌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앞으로 위로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구약 39권이 지나고 신약 마태복음이 40번째 성경인데 예수님의 첫 등장을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한다. 신약과 또 이 모든 후반부에서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다 뭐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위로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삭이 위로받았다라고 했죠. 그 위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우물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물. 예수님이 우물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려 남편이 이전에 5명 있었고 현재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 6명과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항상 배우자를 만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위로를 얻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굉장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여인이 그러한 삶이 좀 부끄러웠는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맞다. 참 남편은 없다. 너희들에게 참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참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고와 죄의 모든 문제를 위로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가에서, 그리고 야곱이 우물가에서, 모세가 우물가에서 구원의 배우자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남편 없는 자들, 저도 남편 없는 자에 속하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남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물가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은 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로 우리는 나아가서 만나야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모으신 우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